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가정의 달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59장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하여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운 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삼해면에 가면 혼불 문학관이 있습니다. 혼불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작품을 남긴 최명희 선생을 기억하는 문학관입니다. 최명희의 혼불, 이 작품의 첫 번째 주인공은 청암 부인입니다. 청암 부인은 결혼을 하고 신방을 차린 후에 이제 시댁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갈 때, 곧 신행을 하게 될 때에 그녀는 꽃가마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흰가마, 백가마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집인 몰락한 양반 가문 남원 이씨 집안을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애써 수고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크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양자를 세워서 대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큰 저수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청암 부인은 비록 청상과부로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집안을 일으킨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최명희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여인의 강하고 또한 헌신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한 집안을 일으킨 대표적인 여인을 든다면 구약 성경에 룻을 들 수가 있습니다. 룻,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가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운 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라고 하는 룻의 시어머니는 본래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얻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름의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집안의 불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편이 죽고 또한 그의 두 아들까지도 이방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집안에는 나오미와 그리고 과부가 된 두 여인 며느리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방 땅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곳 땅에서 너희 민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어머니의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다시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룻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말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내가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강권해서 어머니를 떠나도록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머무는 곳, 어머님 사시는 곳, 그곳에서 나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 그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알고 나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묻힐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께서 살아계신데도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마음이 확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사랑이 확실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룻과 함께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온 룻은 어머니를 정성껏 공개했습니다. 정성껏 섬겼습니다. 이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보아스가 룻을 그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 가정, 대가 끊어진 시어머니 가정에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의 가정은 룻으로 말미암아 다시 번성하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성경 속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한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의 이야기는 가정이 흔들리고 나오미의 가정처럼 흔들리고 붕괴된 가정이 많은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룻과 같이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그 가정 안에서 평안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려운 시대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고 든든히 세우기 위한 두 가지의 길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또한 가정을 든든히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룻은 이기심이 없는 사랑으로 무너진 시어머니의 집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룻은 그의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사실 남편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이제 남편이 없는 가운데에서 시어머니는 룻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귀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아무런 이기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그의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 제도, 부부 관계, 또 산업과 사회 구조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또한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이 우리 시대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부모의 자식들에 대한 마음은 그래도 순전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마음을 보게 되면 이기심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은 자기의 유익이 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유산에는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다가 보니까 부모들이 모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이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에게 절대로 재산을 먼저 물려주면 안 된다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식들이 아예 발을 끊는 법이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인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요즘 세대가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기심에 물들어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참 이기심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가 합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따로 노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갈라진 부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각자 벌어서 각자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통장 따로 있고 아내 통장 따로 있으면서 서로 얼마나 버는지 알지도 못한 채 각자 벌어서 각자 쓰는 그런 부부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섬겨주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풍조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 가수 셀린 디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세계적인 팝 가수 셀린 디온이 2014년에 갑작스럽게 가수 활동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한참 인기가 높은 그러한 때에 가수 활동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위하여 가수 생활을 당분간 중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처음 가수로 나올 때 내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무명 시절에 음반이 나올 수 있도록 내 남편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수가 된 뒤에도 내 남편이 나를 도와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 르네 앙젤린이 그만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를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시간에 나는 그의 아내로서 내 남편을 사랑하며 그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수 활동을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는 여러 팬들 여러분들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에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정이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사랑 속에도 이기심이 작용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사랑하고 그래서 흔들리는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들리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룻이 자기 자신의 앞날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룻의 착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룻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룻은 그의 시부모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에 물들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십계명 제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 연약한 가족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병든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돌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내려 주십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또한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가정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